여러분, 기독교는 설득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믿으셔야 하고 저러고 믿으셔야 하고 설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오늘 처음 오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의 옆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들, 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을 지으셨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믿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부터 믿어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누가 설득을 해서 믿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런 설득도 없어요. 그냥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믿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 화, 수요일에 신년 축복 성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요. 또 어떤 청년분들은 이제 교회로 직접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예배에 못 나오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유튜브에 온라인에 이미 다 예배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예배를 한번 쭉 드려봐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신년 축복성에는 어떤 교구에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만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 모두를 위한 예배이고 말씀 잔치거든요. 심지어 어른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비된 은혜들이 있어요. 저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신년 축복성회에 전참 통참했습니다. 새벽밤을 저희 아들이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7살인데 그 새벽 예배를 다 이기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신년 축복성회가 다 끝났는데 신년 축복성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상하게 둘째가 7살인데 고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러던 애가 아니었는데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언제 사주냐고. 바쁘니까 신년 축복성회 끝나고선 이제 고기를 사주려고 하는데 신년 축복성회가 끝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막 고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소고기, 하다못해 물고기까지. 그래서 그거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둘째를 잘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는 이번 신년 축복성의 주인공은 하민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왔는데 하민이뿐만 아니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예비된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복기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어떤 예화들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잠깐 묵상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을 복기해보면 그래요. 다 가졌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했어요. 뭐가 없었습니다. 결핍되어 있었고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내 힘으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당연하게 10달 채우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결핍과 부족함과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집트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마 이제 나를 버리고 가신 님들이 이집트 여행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보면은 피라미드도 있고 뭐 스핑크스도 있고, 현대 과학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발달된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은, 이집트를 아래에서 위로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나일강. 나일강이 상류에서 하류가 이제 흘러서 위로 지중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상류 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지류가 만나서 본류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 상류는 물줄기가 얕아요. 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 쪽 사람들은 땅이 비옥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척박해요. 그런데 하류 쪽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비옥합니다. 뭘 해도 돼요. 뭘 심어도 거둘 수 있고, 무슨 농사를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옥하게 풍족하게 살아가요. 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같은 문명을 꽃피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래쪽에 그 나일강이 시작되는 상류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역이용해서 그 로어 이집트 사람들, 하류 쪽에 사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통일까지 시켜요. 그렇게 문화와 문명을 꽃피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없는 데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풍족하면 될 것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해야 해요.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났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편해요? 나이스해요?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안다고? 여러분들의 상처와 그 아픔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가 기뻐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변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사실 둘째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둘째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내 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시는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제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막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저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부모로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좀 비통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주셔서라도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동안에 그것이 잘 되고 풀리고 뭐가 내가 원하던 것들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그냥 circumstance를 말하는 게 아니야. 주변 환경의 컨디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 영의 상태가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 영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거기서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만 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 도장 찍고 가면 종교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CA 활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판의 영역으로 진입시키기 전에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옛날에 예수 잘 믿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낙제시키고 너 거기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기도거리가 오히려 기적의 재료가 될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될까? 이 건강이, 이 학업의 문제가, 내 진로의 문제가 될까 싶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걱정거리,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축복성회 때 그 마지막 말씀이 법궤였습니다. 주제가 법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앞서갈 때 길이 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오셨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기 시작하셨다는 건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구원을 향하는 길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또 그 길을 통해서 내 학업의 길이 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로의 길이 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학업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가문의 길이 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오늘 읽었던 본문은 14장인데 그 내러티브가 13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이제 광야에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라고 사람들을 보내신 것인데, 그 내러티브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못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우린 못 들어간다, 실패할 거다, 저들은 너무 세다, 두렵다, 오히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불가능한 저것도 정복할 수 있다, 들어가자, 그런 의견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들은 어떤 의견을 선택해요? 10명의 의견을 선택하고 동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동요로 인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회돌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가 때예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들어갔으면 돼요. 그 10하루길,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11일이면 되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돌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선을 넘어가고 담을 뛰어넘으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 무엇이 불가능한 일인가? 무엇이 내가 도전해야 할 영역인가? 내가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가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엄두를 내보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째 3일도 못 가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칭찬받아야 해요. 일단 시작이라도 했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래, 내가 뭐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do something in Christ, 뭐라도 한번 해보자. 큐티를 하건 말씀을 묵상하건 뭐 성경을 읽건 기도를 하건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엄두를 내고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그 말씀이 앞서고 나아갈 때 길이 나는 것이지, 내가 윽하고 그냥 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오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아멘하고 따라가며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올 때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소리내서 아멘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데 아멘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자극을 줘요. 이번 신년 축복성에도 보면 남들이 아멘 했을 때 예배 시간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멍 때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들려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옆 사람이 주변에서 아멘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아멘을 했지? 내가 뭘 놓쳤지? 왜 저 사람은 저거에 긍정하고 수긍하고 아멘을 하는 거지? 반대로 내가 아멘을 했을 때 옆 사람에게 믿음의 반응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멘한 그 소리가 옆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저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가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긍정적인 영적인 시너지를 주고 말씀을 빨아들일 수가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영에 잘 박힐 수 있도록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예배 시간에 모든 말씀이 내 말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로맨스입니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아멘으로 그 말씀을 빨아들일 때 어떤 한 말씀이 내 인생에 잘 박힌 못이 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면서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MIG에 한번 권면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소리가 더욱 커져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 하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자꾸 말씀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때려 부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때려 부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풀립니다. 지금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이제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민족 대이동을 하면 고속도로가 꽉 막혀요. 여러분, 뭐 서울이나 뭐 경기권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고향이 이제 지방에 있어서 명절에 내려가려고 하면 평상시에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이제 고속도로가 많이 이제 생겨났고 교통 시스템도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나아졌죠. 옛날에는 뭐 저도 옛날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많이 막혔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차에서 아예 내려서 돗자리 펴놓고 뭐 음식을 먹거나 뭐 고스톱도 치고 뭐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8시간이 걸려도 10시간이 걸려도 곁길로 빠져나가거나 돌아서지 않으면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명절에 막히는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길을 좀 안다고 해서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해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못 믿고 내가 아는 길로 곁길로 세보겠다고 옆으로 빠지면 더 오래 걸려요. 더 막혀요. 30분도 더 걸리고 1시간도 더 걸리는 겁니다. 내비게이션까지 따라가고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이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후지는 없는 겁니다. 곁길로 빠지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앞장서서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가를 그냥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곁눈질로 차라리 세상을 따라가는 게 나을 텐데 내가 생각한 방법이 더 빠를 텐데 거기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달 됐나요? 2달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아지가 유기견입니다. 지금 잠깐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밖에서 돌아다니던 강아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밖에 있는 강아지들은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식탐이 그렇게 많습니다. 식탐이 그렇게 많아서 얘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뭘 시켜 먹거나 음식을 해 먹으면은 식탁의 밑에 와서 막 그 발길질하고 자기 안아달라고 뭐라도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피부병이 심해요. 아토피가 심해서 사람 먹는 음식이나 간식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데 이제 한 키운 지 2달 됐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와요. 먹고 있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완전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그 강아지한테서 믿음을 배워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개들도 이 믿음이 이렇게 큰데 내가 개보다는 믿음이 낫지 않아야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을 의심해서는, 강아지도 의심하지 않는데 오늘 내가 못 얻어먹어도 내일 또 올 텐데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에 있고 문제를 만났고 무언가 막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막힌 진로에,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 있는 소수가 되세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던 크리에이티브 머저리티, 창조적인 마이너리티죠.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었던 2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2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다 한다면 참 축복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모의 어떤 신앙과 그늘을 떠나서 자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를 잘라요. 그럼 남은 밑둥이 있습니다. 그 밑둥을 통해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루터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심판하셨거든요. 치셨거든요. 근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로운 나무를 키워내고 그 안에서 내 가족들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텐데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그 선한 영향력을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려보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이 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길이 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